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는 좀 부끄러운 이야기로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마 나이가 중년 이상 되신 분들은 아마 조세영 씨를 잘 아실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분의 별명은 대도라고 그러죠. 대도. 1970년대, 80년대 우리 대한민국을 주름잡았던 아주 유명한 절도범이었습니다. 오죽하면 대도라는 별명이 생겼겠습니까? 당시 경제부총리, 대학병원 이사장, 그리고 국회의원, 부유층 등 유명 인사들의 집에만 들어가서 물건을 훔쳤어요. 그렇게 훔친 돈의 일부를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현대판 홍길동이었지요. 돈 많은 사람들 거 훔쳐다가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그래서 이제 이 대도 조세영이 유명해진 거지요. 당시 이 사람을 잡기 위해 16,000명의 경찰력이 동원이 됐습니다. 83년도에 이 조세영 씨에 대한 그 현상금이 600만 원. 이런 83년도에 600만 원이면 엄청나게 큰 돈이지 않습니까? 이런 그가 붙잡혀서 결국 이제 15년형의 징역형을 받고 이제 수감 생활을 하는데, 그렇게 수감 생활하는 중에 이분이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고 회심하고 변화를 받습니다. 출소 후에 여러분 이름만 대도 알 수 있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제가 그분의 이름은 이제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목사님의 주례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도 하게 됩니다. 완전 새로운 사람으로 이 변화가 된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저기 간증도 다녔어요. 심지어 이분이 그냥 변화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분이 또 목사님도 되시네요. 목사님도 되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이 절도범이 예수를 믿은 것도 대단한 일인데 또 목사까지 되었으니 그야말로 인생이 이제 버라이어티하지 않습니까? 큰 역전 아닙니까? 여기저기 많은 교회에서 간증을 했어요. 특히나 이분이 이 재소자들을 위한 선교 사역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전에 이분이 일본에서 빈집을 털다가 경찰에 총을 맞고 검거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 좀도둑이 되어가지고요. 이분이 80이 넘었거든요. 80이 넘은 지금 어디에 계시느냐? 유치장에 계세요. 유치장에. 여러분, 한 번은 기자가 물었어요. 왜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질렀느냐고, 왜 그런 일을 하셨냐고. 소위 말해 당신 예수 믿고 변화됐다고 하는데 왜 그런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다시 저지르게 되었냐라고 묻자 이분의 대답이 진짜 더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선교 사무실 임대 비용 3천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빈집을 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 사무실 임대하기 위해서 절도를 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선교하면, 남의 집 돈 훔쳐다가 선교하면 하나님이 그 선교 기뻐하실까요? 어떠실 것 같아요? 우리 윤환이도 아니라고. 아니지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 돈으로, 그 남의 집 훔친 돈으로 선교한들 그 선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말도 안 되지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회심하고 예수를 믿고 심지어 목사까지 되었는데 자신의 잘못된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왜 절도범이 또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런 사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조세영 씨의 문제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자, 구원은 성경이 이것이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 구원이에요. 사망의 자리에 있던 사람이, 그래서 사망 가운데 살던 사람이 다시 생명으로 옮겨진 것, 이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사망에서 태어나서 사망의 길로 가다가 그런 사람이 생명의 길로 옮겨진 것, 이것이 구원인데, 이런 구원을 얻기 위해 우리 인간의 노력이 필요합니까? 아니요, 절대 필요치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지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또한 오직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 그 믿음으로만 얻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대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래요. 자, 그렇다면 조세영 씨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다면 그 또한 구원을 받았겠지요. 그를 주례했던 목사님의 설교 내용 중에 들었던 내용인데요. 그분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에 정말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른대요. 정말 어린아이처럼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저기 다니면서 간증도 하고 그랬겠지요.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왜 옛날 버릇을 못 고치고 좀도둑이 되어가지고 지금 80이 넘어서 유치장 신세를 면하지 못하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조세영 씨의 문제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았다? 기뻐할 일이지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끊임없이, 따라합시다, 성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화의 과정을 밟아 나가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끊임없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보이면서 덕이 되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가게 되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 끊임없이 변화되어지고 또 변화되어지고 또 변화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구원받은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대요? 무슨 말입니까?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옛날처럼 살아야 되겠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새 것이 되었으면 새 것답게 살아야 되겠지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의 모습이, 변화된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러지를 못해요. 새로운 피조물은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되었어요. 그러나 삶의 변화가 여전히 일어나질 않아요. 예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요즘 교회가 많은 욕을 먹고 있었지요. 그럼 교회가 많은 욕을 먹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즘 교회, 한국 교회에 2030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막 떠난대요. 여러분, 2030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교회 안에 구원이 없어서 그럴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처럼 구원이 넘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안에 구원이 있지요. 여러분, 구원은 얼마든지 있고 구원받은 사람은 얼마든지 많은데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젊은 세대가 교회를 보면서 실망하고 예수 믿는 기성세대들을 보면서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구원받음이 끝이 아니다. 구원받음이 끝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베드로후서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자, 신기한 능력이라는 말이 있죠. 신기한 능력. 여기서 말하는 신기한 능력이란 신적인 능력,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는 생명과. 생명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으로 얻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무엇을 주셨느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대요.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구원받은 성도가 이제 경건하게 자라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성분들이 아이를 출산했어요.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모습 그대로 100일이 지나고 200일이 지나고 아니 몇 년이 지나도 그 모습 그대로 있다면 이게 정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의 큰 근심이겠지요? 그런 것처럼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건강하게 잘 자라나고 건강하게 잘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지 못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가 경건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우리에게 또한 주셨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주시고 또 경건에 속한 모든 것, 다시 말해서 우리가 경건하게 계속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4절 때문에 그래요. 자,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비밀없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여기서 말하는 신성한 성품은 거룩한 성품이요,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구원을 주시고 또 경건에 이르도록 모든 것을 주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닮은 자, 예수님을 닮은 자답게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구원도 주시고 경건에 이를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돼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표가 무엇이어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많이 받고 예수 믿고 잘 되고, 물론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진짜 1차원적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진정한 목표는 내가 과연 얼마나 예수님을 닮은 것인가, 하나님을 얼마나 닮아갈 것인가. 작년보다 올해가 내가 더 주님을 닮았는가? 올해보다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을 닮아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수능이나 학교 내신을 보면 전부 다 등급으로 나누더라고요. 등급. 뭐 1등급, 2등급, 뭐 3등급. 여러분, 최소 스카이대를 들어가려면 전 과목 1등급은 돼야 되고 뭐 그러지요. 뭐 인서울에 있는 대학 뭐 어쩌다 한두 과목이 암만 못해도 다 뭐 1등급, 2등급, 최소 3등급 이상은 좀 어쩌다 한두 과목이 나와줘야, 그래야 인서울에 있는 대학이라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이 있어요. 엄마들이 자식을 보는 등급이 있대요. 엄마들이 자식을 볼 때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특히 엄마들이 자식을 보는 등급은 크게 4등급까지 나눠지게 되는데, 1등급은 어떤 자식이냐? 공부 잘하는 자식. 공부 잘하는 아이는 엄마가 볼 때 1등급이에요. 우리 도우가 지금 항상 이제 이 낮예배 때, 제 중학생이거든요. 근데 낮예배 때 항상 나와서 기타로 봉사해요. 얼마나 대견스러운지 몰라요. 근데 기타만 잘 치는 게 아니라 제가 또 공부도 잘해요. 전교에서 놀아요. 전교 몇 등, 손가락 안에서 놀아요. 이 공부 성적이 좀 떨어지면 스트레스를 되게 받는데, 도우야 너무 받지 마. 그러니 우리 김사라 집사님이 도우를 보면 기타도 잘해요, 공부도 잘해요, 예배도 잘 드려요. 쟤는 뭐 1등급 아니라 넌 특등급이네, 특등급. 하여간 저런 아이들은 1등급. 자, 2등급 아이는 뭐 하느냐? 공부도 못하지만 성격이 좋아요.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시험지도 빵점 맞아왔는데 집에 들어오면서 흔들고 들어오는 애가 있어요. 엄마 하면서 흔들고 들어오면서, 빵점 맞은 주제에 흔들고 들어오면서 다음에 내가 잘할 수 있다, 다음에는 내가 잘할 수 있다. 이게 성격 좋은 아이들이 있거든요. 애들이. 이런 애들은 엄마가 볼 때 2등급. 그럼 3등급은 뭐냐? 공부도 못하고 성격도 나쁜데 애가 건강해요. 애가 건강해. 하여간 공부도 못하고 성격도 나쁜데 애가 막 건강해요. 얘는 뭘 먹이지를 않아도 뭐 한 번도 감기 걸리는 일도 없고 아주 무럭무럭 잘 자라는 건강한 애가 있어요. 이런 애들은 엄마가 볼 때 3등급이래요. 그러면 4등급은 누구냐? 4등급은
지혜비를 닮은 애. 지아빠를 닮은 애가 바로 4등급이래요. 여러분, 남편을 닮은 자식이 엄마가 볼 때 제일 꼴불견이라는 거예요. 다른 모든 건 다 용서가 되는데 지아빠를 닮으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터넷에 이 자료를 보면서 어떤 분이 댓글을 그렇게 달아놨더라고요. 4등급의 자식, 지아빠를 닮은 자식 때려 죽일 수도 없다고 써놨더라고요. 누가. 근데 여러분,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성격이 좋아도 여러분 건강이 무너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공부 잘하는 게 소용이 있습니까? 성격 좋은 게 소용이 있습니까? 건강이 무너지면 사실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엄마들이 공부 잘하는 아이를 1등급으로 볼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로 보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 그 아이를 1등급으로 봐야지요. 근데 엄마들의 관심은 온통 어디에 있느냐? 공부 잘하느냐 못하느냐, 공부 잘하느냐 못하느냐, 여기에 있는 거예요. 특히나 엄마들이 가장 꼴불견으로 생각하는 4등급의 자녀, 지아빠를 닮은 자녀, 여러분, 이런 자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거 아십니까? 오히려 4등급의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아빠를 닮은 자녀? 지아빠를 닮은 아들? 지아빠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엄마들이 나눈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쭉 가다가 뒤돌아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뒤돌아서면 등급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 언제나 하나님을 닮게 하옵소서. 주님을 닮게 하옵소서. 또 다시 하십시다.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을 닮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닮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지는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리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오늘 이 찬송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를 보면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믿지 않는 성도들이 아니라 믿는 성도들에게 한 이야기가 있어요. 자,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여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 이야기는 믿는 자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었던 믿는 성도들에게 한 이야기였어요. 근데 교회 안에 믿는 성도들에게 어떤 모습이 나타난다는 겁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정작 쾌락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모습이래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래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성도들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자, 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래요. 여러분 교회를 5년, 10년 정도 다니다 보면 경건의 모양이라는 것은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다 갖추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처음 교회 나올 때나 목사님 설교도 잘 귀에 들어오지 않고 교회 여러 가지 많은 모습들이 좀 뭔가 어색한 것처럼 느껴지지, 그런 교회도 5년, 10년, 20년 다니다 보면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지, 또 내가 어떻게 말을 하면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지는 것인지, 또 목사님 설교 어느 정도에 내가 아멘, 아멘 해줘야 우리 목사님이 신바람 나서 설교를 잘하는지, 여러분 이런 거 사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교회 5년, 10년 다니면 다 알게 됩니까? 모르게 됩니까? 여러분 저절로 다 알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경건의 모양이라는 것은 내가 어느 정도 교회를 다니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게 체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무엇이냐?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경건의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의 능력이 무엇인 줄 아세요? 따라합시다. 변함없는 모습. 경건의 능력이 뭐라고요? 변함없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좋을 때는,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그렇게 천사 같은 얼굴을 해요. 뭐 교회 오면서도, 교회 오면 내가 기분이 너무 좋으니까 어머 장로님 하면서 막 인사하고, 뭐 집사님 성도님 마치 이상가족 만난 것처럼 그렇게 다정하게 인사하고, 잘 지내셨냐고, 보고 싶었다고, 내가 얼마나 기도한 줄 아시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잘해요. 그런데 아침에 뭐 여러 가지 어떤 문제 때문에 기분이 좀 꿀꿀하고 기분이 좀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성도를 볼 때도 썰렁해요. 썰렁해. 얼굴에 인상부터 써지고 그냥 반갑지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이 좀 힘들고 어렵다고 기분이 좋았을 때는, 뭔가 내 인생에 좋은 일이 넘칠 때는 막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 내게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이렇게 고백하는데, 인생에 좀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만 닥쳐도 어쩜 하나님이 나를 이럴 수가 있느냐, 나를 사랑하시긴 한 것인가, 이게 너무 쉽게 변해버리는 것, 여러분 이것은 경건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도 그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 누구나 다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지요. 내게 잘해주는 사람 나도 잘해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요. 그러다 어느 순간 나에게 조금 손해를 끼쳤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뭐 어떻게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봐도 인사도 안 해요. 서로 그 앞에서 막 인사하기 막 찌푸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경건의 모양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경건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누군가가 내 오른쪽 뺨을 때렸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래요? 왼쪽까지 돌려대래요. 왼쪽 뺨까지 대라는 거예요. 이것이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무슨 말씀이냐?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과 처지 속에서도 내 믿음이 변함이 없고, 내 신앙이 변함이 없고, 내 인품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렇다고 이렇게 변하고, 저렇다고 저렇게 변하고, 내 상황이 이렇다고 믿음이 변하고 신앙이 변하고, 좋을 때는 예배 그렇게 잘 드리다가도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예배 자리도 등지고 기도의 자리도 등지고, 그렇게 서로 그냥 그렇게 그냥 막 어떻게 뭡니까? 막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지내다가도 순간 서로가 기분이 좀 나쁜 일이 있다면 쌩까고, 전문용어 나와서 죄송합니다. 왜 웃는지 나 잘 이해를 모르겠어요.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너무 쉽게 변하는 것은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최근 유튜브 쇼츠 영상을 통해서 참 제 개인적으로 참 도전을 받은 내용이 하나 있어요. 쇼츠니까 짤막한 영상이니까 한번 보시죠. Oh my God! Shut up! Shut up! Shut up! I say shut up! Come on, man! Come on! God loves you. You blessed me here on this cheek. Bless me on this cheek. Bless me right here. Bless me right here. Pain is okay. I take the pain for you. I take the pain for you. It's okay. I don't believe, but God believes in you. God believes in you. God believes in you. God knows that you're a good man. I don't know what happened in your life, that you don't have God in your life, but you need to put God back in your life. I've been put here for a reason.
you. My grandfather, the one that raised me, just passed away. I'm going through so much shit in my life. What are we gonna do? I lost a loved one too. We all lose people. That's what life's about. Your sins are casted away, all right? We all make sins, okay? But you're forgiven. And God is with you. It's okay. It's okay. That's from love. Don't be sorry. I'm sorry, guys. Bring God into your life. Can we do that? Guys, can we come over here and pray over here, please? Come over here. Come over here, guys. Listen, don't be sorry, okay? God is in your life, yeah? May God bless. What's your name, sir? What's your name? Josh. May God bless Josh. 여러분, 저 영상은 전도하는 현장에서 나온 상황이었어요. 제가 저 영상을 보면서 전도 현장도 적용해 볼 수 있지만 우리 신앙생활 여러 가지 면에서 적용해 볼 수 있다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뺨을 맞으면서도 이 분노로 대응하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까지 대해요. 당신이 내 이쪽 뺨에 축복을 했으니까 이쪽 뺨도 좀 축복해 달라고. 이러면 이러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모습이 오늘 우리들이 갖춰야 되는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울산 낮은담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김관성 목사님이 계세요. 요즘 핫한 목사님이시거든요. 근데 이분의 간증을 듣게 됐는데 김 목사님의 아버지가 배를 타시는 일을 하십니다. 아주 험한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멀리 한 달이건 두 달이건 이렇게 나가셨다가 또 이제 뭐 고기를 잡고 또 이제 들어오시면 또 그 다음 배 타는 날까지 한 달, 뭐 두 달 이렇게 또 집에서 쉬고 그러시는데 이 김 목사님의 아버님께서 동양화를 그렇게 잘 그리셨대요. 이 동양화가 뭔 줄 아세요? 화투예요, 화투. 배를 타고 멀리 나갔다가 이제 또 이제 배를 안 탈 때는 그냥 밤 늦은 시간까지 밤을 꼬박 세워서 이 동양화를 그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한층 감으면서 동양화를 그리시고 그렇게 노름하다가 이제 밤 늦은 시간까지 다 이제 잃으면 돈을 다 잃으면 이 분노, 화를 참지를 못해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어머니를 그렇게 때린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그 당시 고래고기 장사를 하셨어요. 그렇게 힘들게 장사하면서 가정을 부양하는데 아버지는 한 달 내내 배 안 탈 때 이 배 타서 벌었던 그 돈을 전부 다 노름으로 다 탕진해버리고 그것도 안 되니까 어머니를 막 두들겨 패니까 여러분 어머니 입장에서 상처가 되지요. 얼마나 큰 상처로 남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그 남편하고 헤어질 수 없었던 것이 바로 자식 때문이었대요. 자식 때문에 헤어지지 못한 거예요. 그래 평생을 아버지가 그렇게 사셨는데 근데 이런 아버지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있으셨는지 이 아버지가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이지요. 그럼에도 아버지의 삶에는 전혀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여전히 아버지는 이렇게 방탕하게만 사셨던 거예요. 그렇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이제 남은 자식들을 어머니가 키웁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이제 어머니도 예수를 믿고 이제 교회 권사님이 되셔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나이가 지긋하게 드셔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되는 임종이 눈앞에 둔 때 이제 거의 이제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에 그때 김 목사님이 어머니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 자식들을 걱정하지 말고 천국에 편안히 가소. 우리들 걱정하지 말고 다 잘 살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들 걱정하지 말고 천국에 편안히 가소. 천국 가서 아버지도 만나소. 그랬더니 이 의식이 없던 이 어머니께서 아버지를 만나라는 이 이야기에 눈을 번쩍 뜨신 거예요. 번쩍 뜨시더니 천국에 네 애비 있나? 내 그러면 그 천국 안 갈란다 하고 돌아가셨대요. 여러분 이게 웃픈 이야기지요. 웃긴데 슬픈 이야기. 물론 김 목사님의 어머니 또한 하나님 나라 가셨다고 믿습니다. 뭐 그냥 아버지 때문에 천국 안 간다고 말했다고 뭐 천국 안 가지는 것이 아니니까 예수를 믿으면 가는 곳이니까. 근데 이런 이야기 끝에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 마무리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경건의 모양만 갖춘 분이었다. 경건의 능력이 없으니 자기 멋대로 살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며 사셨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가 우리 아버지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경건의 모양을 갖추어 거룩하고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은데 정작 삶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건의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오늘 우리들이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있는 자는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삶을 권면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이 16절 말씀이 언제 나온 것이냐? 그 앞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얘들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많은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그리고 얘들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착한 행실을 보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착한 행실이 무엇이냐?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가는 것이래요. 이것이 착한 행실이고, 이 일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빛과 소금된 모습을 보면 야, 역시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는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있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경건의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경건의 능력대로 살고 싶지요. 경건의 모양이 아닌 정말 내 속에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렇게 빛과 소금처럼 살고 싶지요. 근데 그것이 내가 결단한다고, 내가 그렇게 마음을 먹는다고 이게 쉽게 되던가요?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화도 내지 않고 언제나 침착하십니까?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다 한 명도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사랑스럽게만 보이십니까? 빛과 소금처럼 나는 없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만 여러분이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고 싶지요. 그러나 그러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지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경건의 능력을 갖춰야 될까요? 경건의 능력을 갖출 수 있는 비결이 과연 무엇일까요?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망령되고 허탈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속이 있느니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뭐 하라는 겁니까? 연단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연단하라 라는 말이 훈련하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저절로 경건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시간이 10년, 20년 되면 경건해진다? 네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훈련해야 우리가 경건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훌륭하고 좋은 군사들 또 보십시오. 여러분, 특전사, 나는 하루아침에 특전사가 됩니까? 그렇지 않지요. 특전사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혹독한 훈련을 계속 반복합니까? 그렇게 반복하다 보니까 특전사가 되어서 물에도 뛰어들고 불구덩이 속에도 뛰어들고 여기저기 막 거칠 것 없이, 겁날 것이 없이 막 여기저기 막 뛰어다니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운동선수들은 어떻습니까? 원래부터 타고난 천부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들도 있지요. 운동선수 보면. 그러나 그 재능만 믿고 훈련 안 해보세요. 연습 안 해보세요. 그러면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나가서 메달 딸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끊임없는 반복된 훈련하고 또 훈련을 해야, 그래야 좋은 선수도 되고 좋은 군사도 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경건의 능력을 갖춘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경건을 훈련하고 또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경건을 훈련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이냐? 여러분, 시카고에 가면은요, 트리니티 신학교라고 아주 유명한 신학교가 있습니다. 이곳의 조직신학 교수인 케빈 베누저라는 교수님께서 들음과 행함이란 책을 쓰셨는데, 저 책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어요. 교회는 경건의 훈련을 위한 체육관이다. 여러분, 우리가 경건 훈련을 할 수 있는 체육관이 어디라고요? 교회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도 국가대표로 발탁이 되면은 진천 훈련소에 가더라고요. 이 진천 훈련소에 입촌해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구슬땀을 흘려가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연습하고 또 연습해서 그렇게 올림픽도 나가고 아시안게임도 나가서 메달도 따고 성적도 거두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렇듯이 성도들의 경건 훈련을 할 수 있는 체육관이 어디냐?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충분히 경건의 훈련을 하고 또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제대로 훈련받지 못하면 교회 밖에 나가서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가 먼저 양보하고, 교회 안에서 내가 먼저 참아주고, 교회 안에서 내가 먼저 덕스럽게 이야기해주고, 품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아껴주고, 여러분, 이렇게 경건의 훈련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해야 교회 밖에서도 누군가에게 덕스러운 말을 하고, 덕이 되는 말을 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아껴주고, 보듬어 주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조차 그런 일을 하지 못하는데 교회 밖에서 잘한다? 여러분,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경건 훈련을 할 수 있는 체육관인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도 품지 못하는데 세상에 알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품을 수 있겠어요? 같은 교회 안에서 만난 한 형제요 자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한 형제요 자매 아닙니까? 그 사람도 칭찬해 주지 못하고, 그 사람도 아껴주지 못하고, 그 사람도 서로 보듬어 주지 못하는데 세상에 나가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 어떻게 우리가 품어주고 아껴주고 감싸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교회는 경건의 훈련을 위한 체육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25년도 우리 교회 표가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닮은 성도가 되자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그럴싸하게 갖춘 사람이 아니라 진짜 경건의 능력을 갖춘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뭔가 남들과 좀 변화된 모습, 다른 모습이 있어야지요.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도 주셨지만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렇게 잘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 자랄 수 있는 것들 또한 우리에게 주셨대요.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에 보니까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후에 사랑, 8가지를 우리에게 주셨대요. 이제 앞으로 한 주 한 주 이 한 가지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전해지는 동안 오늘 우리들은 나는 과연 경건의 모양만 있었는지, 아니면 진짜 내 속에 경건의 능력이 있는지를 되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경건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은, 주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우리 교회 밖에서도 나타나는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